앞에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나가길 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제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이 시간 함께 찬양한 것처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 아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바라보는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봄날 주시고 또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주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지만 항상 내 뜻과 내 욕심이 먼저 앞섰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생들에게 중간고사라는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열심과 최선을 다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며 결과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즘 코로나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더불어서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잘 되어서 속히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최사무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목사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과 지혜의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는 은혜를 받고 실천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신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 우리의 모든 것 예비하십니다.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이 시간 우리 드린 예물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이렇게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 주간에 지은 그런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하여서 비록 다 같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온라인을 통해 또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이 시간,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학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능히 그러한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건히 세워지는 우리 화평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마음은 있으나 정말 여유롭지 못하여 또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 가운데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내 삶을 붙들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누리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화평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길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 온전히 높여드립니다.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화평교회 고등부 주일 예배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또 선생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너무 울려서 제 소리가 이상해졌거든요. 아까 처음에 괜찮았는데 잡음이 나면 그 앞에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줄이면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거는 안 건드려줬으면 좋겠고, 조금 울려서 네, 온라인으로 들으는 우리 친구들 소리 괜찮나요? 네. 네, 우리 영상으로 광고를 받지만 또 추가적으로 목사님이 한 번 더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평교회 고등부는 우리 정부 방침에 따라서 20% 좌석수의 20%에 한해서만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고 1부, 2부 이렇게 드리고 있고 온라인으로도 실시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년별로 지금 나눠서 이번 주는 2학년, 다음 주는 또 1학년, 그 다음 주는 3학년 이렇게 학년별로 나눠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켜주시고 또 학년별로 나오는 그 때에 많이들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 주시는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도 또 경험하고 또 아쉽지만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고 그리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화평교회 고등부 교육훈련 우리 소요리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됩니다. 원래는 조금 빨리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미뤄지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 시험 기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행을 못했는데 4월 25일까지 마감을 하고 그리고 5월 첫 주에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계속 광고한 것처럼 작년 하반기 때 교육받은 친구들은 잠깐 쉬고 올해 이제 처음 이제 소율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기 실망한 학생들만, 왜냐면 1강부터 나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유된 링크를 통해서 많이 신청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중간고사 여러분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네, 웃는데 왜 웃는 거죠? 네, 네, 많이 부담되죠. 또 특히나 뭐 2학년들은 이제 좀 익숙해졌지 않나요? 네, 아직 아니에요. 네, 1학년들은 이제 처음 이제 고등학생이 고등학교 올라와서 처음 이제 중간고사라는 걸 보게 될 텐데 긴장도 많이 하고 첫 단추다 보니까 걱정되는 부분도 많이 있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당 보충을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들을 통해서 나눠 드릴 테니까 이거 먹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또 안에 보면 말씀 여러분들이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을 하나씩 넣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씀을 뭐 공부할 때마다 한 번씩 읽는다던가 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공부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못 받는 친구들 있으면 왜 나 안 주세요? 목사님한테 연락하세요. 그럼 따로 목사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꼭 이거를 개별적으로 전달 좀 해주시고, 모이기 힘들면 오늘같이 이렇게 교회 나오는 친구들 이렇게 해서 나눠주시면 되고 해서 못 받는 아이들 없도록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매일 성경 5월, 6월 호를 신청을 받습니다. 지난번 3, 4월처럼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큐티책을 희망하는 우리 친구들은 또 공유된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길 바라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 맞나요? 4월 16일이 다음 주 수요일 맞나요? 다음 주 금요일인가요? 어쨌든 다음 주까지 마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늦춰지다 보니까 이게 코로나라서 또 이 우체국 우편으로 배달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한 10일 정도 걸리다 보니까 막 넘어서 5월이 지나서 막 큐티책을 받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 이번 달에는 조금 일찍 구매를 하고 신청을 받고 구매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니까 큐티책을 희망하는 친구들은 꼭 이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길 바랍니다. 대신 우리 임원들과 찬양팀은 이렇게 의무적으로 고등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또 섬기고 있으니까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섬길 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의미에서 이 큐티책을 나눠주니까 여러분들 꼭 소홀히하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또 마지막 반별 모임 있습니다.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께서도 따로 연락을 해주시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반별 모임에 들어와서 짧은 시간이에요. 한 10분, 20분? 길게는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또 얼굴을 못 보니까 그냥 목소리로만이라도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나누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우리 참 감사하게도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 고등부 가운데 새로운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주셨어요. 뭐 그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줬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이름만 좀 언급을 하면 1학년에 우리 정예은 학생, 그리고 3학년에 김민지, 또 류지민, 이 두 친구가 고등부에 새로 왔습니다. 우리 김민지 친구는 동명이인이에요. 네, 우리 기존에도 김민지가 있었고 또 김민지 학생이 새롭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 친구들 비록 코로나라서 얼굴도 못 보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은 많이 없지만 혹시나 얼굴을 보고 만나게 되면 많이 반가워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고등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목사님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나는 지금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려 하니 가거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어라.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누구인데 그런 일을 합니까? 어찌하여 제가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낸 후 너희 모두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너를 보내는 증거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그들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서 스스로 있는 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말하여라.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그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것이 영원히 내 이름이 될 것이다. 또 대대로 나를 기억할 표가 될 것이다. 아멘. 지난주를 끝으로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마무리를 하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4월 달 동안에는 출애굽기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매일 성경을 통해서 큐티하고 있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제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우리 주일에도 이제 3주 정도는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뭐 어떤 직업이냐 또 어떤 직이냐를 떠나서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정말 소명의식을 가지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을 내던지기까지 그렇게 사명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을 뭐 뉴스나 그런 매스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소명이 무엇입니까? 또 사명은 무엇입니까? 소명이라는 것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명은 무엇입니까? 어떤 맡겨진 임무를 뜻하죠.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뭐예요? 어떤 목적이 있어서 내가 부름을 받았고 그 목적에 맞게 나에게 맡겨진 임무를 끝까지 책임감 있게 감당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감당하는 사람과 또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마지못해 하는 그런 사람과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떤 소명의식이나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저 이런 세상에서 어떠한 누리기 위해서 정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뭐 여행도 가고 또 피부 관리도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이 즐기는 것들을 즐기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목적이 되어서 이런 경제 활동을 하고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소명의식이나 사명감 없이 그냥 자기가 해야 하니까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목사님 주변에 보게 되면 뭐 쉽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즐겁지 않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 일에 정말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보람을 느끼고 하는 일에 있어서도 놀라운 성과를 이뤄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으로서 학업을 감당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그 학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그냥 하라니까 해야 되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학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정말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학업,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어떤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앞서 말한 것처럼 소명은 어떤 목적을 위해 누군가에 의해 부름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뭐 소명의식, 사명감을 갖는다라고 하지만 사실 불확실해요. 누구에게 부름을 받았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누가 우리를 부르셨고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누가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셨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서 그저 왔다가 그냥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을 위해 태어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런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찾아오세요.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출애굽기 3장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는 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명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고 이렇게 이집트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당시 이집트를 통치하는 파라오에게 보내려 하니 가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인도에 내어라. 그것이 모세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파라오에게 가서 개역개정에서는 바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집트를 통치하는 이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는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고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정적인 답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누구인데 그런 일을 합니까? 내가 누구라고 그런 일을 감당하냐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 어찌하여 제가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야 합니까? 왜 내가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야 하는지 자기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사명을 거절할까?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정적인 답을 하게 된 이유를 알려면 오늘 본문 앞에 출애굽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모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인 레위 지파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는 태어나자마자 이집트의 왕자가 됩니다. 어떻게 이 이스라엘 사람이 이집트의 왕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가 태어날 당시에 이집트를 다스린 이 파라오가 아주 잔인한 정책을 펼쳤어요. 어떤 정책을 펼쳤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그 이집트 내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을 다 이 나일강에 버리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점점 이집트 내에서 이스라엘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또 그 세력이 강해짐을 파라오는 느꼈던, 그래서 위기감을 느꼈던 거. 혹시나 누군가가 쳐들어왔을 때 그 이집트 안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신을 해서 우리를 도려 공격하지는 않을까, 그러한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러한 잔인한 정책을 펼친 것이죠.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모세는 결국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나일 강가에 버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나일강에 목욕하러 온 이 이집트의 공주에 의해서 건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이름의 모세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출애굽기 3장에서는 비록 그가 양을 치는 목자로 나오지만 본래 갓난아기 때부터 그는 이집트 궁전에서 자란 왕자로서 또 이집트의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왕자니까 얼마나 훌륭한 교육들을 받았겠어요.
근데 후에 이러한 환경들은, 이러한 자라난 이 모세의 이러한 환경들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내는데, 인도해내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후에 사도행전 7장 22절에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는 모든 지혜를 배워 말에나 행동에서 뛰어난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왕자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되니까 이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말에나 행동에 있어서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저 모세가 그냥 왕자로서 그런 훌륭한 교육을 받았구나, 이래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이런 탄생 배경과 자라난 환경이 그저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모세가 애굽에서의 최고 교육을 받았고 자랐기 때문에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구원하는 데 지도자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창세전에 모세를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준비를 해 나가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어진 시간 속에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해 가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가시는 그러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모세가 어릴 적부터 자라는 동안 유모로 친엄마의 돌봄을 받고 자라게 되는데, 아마도 그때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남다른 비전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출애굽기 2장 11절을 보면, 모세가 이제 40세가 되었을 때 히브리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고된 노동을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11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어떤 이집트 사람이 자기와 같은 백성인 히브리 사람을 모질게 때리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11절 말씀에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보았다 말씀하신 그 장면을 모세도 40년 전에 본 거예요. 그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모습을. 그렇게 모세는 그 광경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 이집트 사람을 아무도 안 보는 그 사이에 쳐 죽이게 되죠. 그렇게 해서 자기 동족을 돕고자 합니다. 모세는 자기 스스로 이제 40이라는 나이가 되었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이집트 왕자로 그동안 많은 지혜와 지식을 얻었고 또 뛰어난 능력이 있다라고 해서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어야 되겠다 해서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려고 했던 거예요. 모세는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 줄 기대했을 거예요. 자기들을 이끌어줄 리더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자기의 말을 잘 따라줄 걸로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자신의 동족으로부터 거부당하게 되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다음날 그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는 곳에 나아갔는데, 이번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같은 민족끼리 싸우냐면, 모세는 그 싸움을 말리게 됩니다. 그때 싸우던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소? 그래, 이집트 사람을 죽이듯이 나도 죽일 생각이요. 그 말을 듣고 모세는 두려워졌습니다. 모세는 내가 한 일이 탈로 났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부당한 거야. 모세가 가지고 있던 기대와는 다르게 거부를 당하게 됩니다.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나 재판관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게 돼요. 뿐만 아니라 아무도 보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했던 자신의 범죄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다 탈로 났구나.
다 알게 됐고 다 드러나게 되었구나라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모세가 이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을 듣고 파라오는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아무리 모세가 이집트 왕자였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을 돕기 위해서 이집트 백성을 죽인 이 사실을 안 이 파라오는 분노하고 그를 죽이려 합니다. 결국 모세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파라오의 낯을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집트의 최고의 교육을 받아서 말과 행동에 있어서 능력 있고 또 나이 40에 정말 젊은 이 모세. 그러나 그의 기대와 소망은 다 사라지고 무너지고 결국 모세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결국에는 그 왕자라는 타이틀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저 미디안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서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미디안에서 생활하는 그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자기 동족들로부터 거부당하고 또 이집트 파라오의 낯을 피하여 도망온 신세가 되었으니 모세에게는 그 40살 때 경험했던 그 기억들이 지울 수 없는 큰 충격과 상처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40년이라는 그런 시간, 그 시간이 지나면서도 여전히 모세에게는 그 상처가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 인도해내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을 때 여전히 그 남아있는 두려움 때문에 파라오를 대면할 용기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시킬 자신도 없었기 때문에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그 일을 감당합니까? 내가 왜 파라오에게 가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던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 그 아픔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깊은 내면에 감추어져 있는 상처를 마치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파라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급하시면서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모세에게 그 두려움과 상처 있는 대상들을 언급하시면서 모세에게 이런 사명을 맡기셨을까? 바로 모세의 깊은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상처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거부당하고 또 파라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이 상처들 모두 앞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그런 사역들을,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극복해내야 되는, 뛰어넘어야 되는 그러한 장애물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40년간 모세를 괴롭게 만들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을 진정으로 하나님은 제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실 때 이러한 것들을 언급하셨던 것.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목사님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지금은 여러분들 학교에서 바닥이 뭐예요? 돌이에요? 아니면은 뭐예요? 기억 안 나요? 나무예요? 지금도 막 왁스칠해요? 안 하죠.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손걸레 가지고 와가지고 그 왁스칠 맞나요? 왁스칠을 막 했었어요. 선생님들도 혹시 하셨었나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였기 때문에 손에 가시가 박히게 돼요. 그러면 너무 아프죠. 막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가시가 박히기도 하고 때로는 큰 가시가 막 나무 가시가 박히기도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 가시를 그냥 냅두면 될까요? 냅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시 때문에 이 손이 곪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곪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손에 박힌 그 가시를 빼내야 돼요. 뭐 직접 이렇게 손으로 빼내든 아니면 뭐 손톱깎이로 빼내든 아니면 양호실로 가서 소독해서 째서 뭐 빼내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상처를 잘 아물게 하기 위해서는 그 가시를 잘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새살이 돋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그 깊이 박혀 있는 상처를 제거하지 않으면 곪게 되어 있어요. 내면 깊숙이 있는 상처를 끄집어내서 제거하지 않으면 썩어 문드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마다 참 신기하게도 그 개인의 성격과 기질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성격이 그냥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어떠한 가정 환경이나 그동안 자란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그런 성격이 되고 기질이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긍정적인 영향도 받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때론 그동안 살아오면서 어떤 것이 내면의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 받은 영향들로 인해서 그것이 어떤 사람의 성격이 되고 기질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부정적인 성격이나 기질들로 인해 참 안타까운 것은 정말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내면의 상처 때문에 그러한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따라 이스라엘이라는 그 큰 민족을 이집트로부터 해방시켜야 하는 그런 막중한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모세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내면 깊숙이 있었던 그 상처들을 해결해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내면의 상처들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모세가 40대 때가 아니라 80대 때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게 됩니다. 모세 스스로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40살 때 그 사명 감당한다고 했을 때 나섰을 때 그냥 하게끔 도와주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나 힘도 없고 정말 이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나를 왜 나를 부르셔서 그런 사명을 맡기십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40년 전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던 거죠. 모세 스스로 지식적으로 훌륭하고 자신감이 어떤 용기가 정말 충만할 때는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나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모세가 자신감이 바닥이고 두려움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고 좌절하였을 때 어느 것 하나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막중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였던 것이죠. 이때 내가 이 모세가 나를 의지하겠구나라고 하나님께 생각하신 그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신 것이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모세를 부르시고 그 상처를 끄집어내면서까지 회복시키시고 또 사명을 맡기실 때 그냥 너 이 사명 감당해. 그냥 너가 알아서 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낸 후 너희 모두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너를 보내는 증거다. 아멘. 모세는 과거의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힘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가 어떤 사람인가, 네가 가진 역량, 네가 가진 지식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만 믿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가진 그 상처, 아픔 혼자의 힘으로 스스로 회복하라 하지 않으세요. 40년 전 자기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힘과 능력으로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려 시도를 했다가 뼈저린 실패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오직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모세는 이제 내가 누구입니까? 나에 대한 어떤 관심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핑계로 모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내가 누구기에 그런 일을 감당합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은 그럼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보면 나의 낮아진 이 자존감, 어떠한 자신의 존재에 대한 회의는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부터 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결국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 때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스스로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우리의 스스로의 삶의 질을 높이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12절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 미래에 대한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 수 없었어요. 어떻게 모르는데 어떻게 그 약속을 믿고 명령에 순종하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핑계로 모세는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이 하나님께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 먼저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한글 병영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부분은 성경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중 하나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나는 나다라는 그 표현 방식을 통해서 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대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냥 나는 나다 이런 표현 방식을 통해서 앞으로 모세가 해야 할 총체적인 그림을 제공한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만 순종하면 된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또 번역한 대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그 말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떤 것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절대자이심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며 또한 마지막이다. 나는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자이다. 아멘. 모세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신 그런 스스로 있는 그 분이 바로 전능자이시고 절대자이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죠.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서 말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할 거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선조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똑같이 하시는데 이 말씀을 보면 한글 번역에서는 알 수는 없지만 원문에 보면은 현재 시제를 사용하세요.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비록 족장들이 죽은 지 수백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들과 약속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약속은 변함없고 여전히 그 언약 관계가 유효하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출애굽은 오늘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뭐 어떠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보시고 그래서 구원해 내셨다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사실 이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그런 약속의 말씀에 대한 성취였어요. 빠르게 보면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400년 동안 낯선 땅에서 나그네로 괴롭힘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벌하시고 그 나라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임을 정말 이 출애굽 애굽으로 가기도 전에 아브라함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400년 전에 이러한 약속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모세가 주도적으로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데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저 모세는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이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과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상처를 다 아세요.
오늘 아까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처들을 하나님은 극복하라 명하시고 또 그렇게 극복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극복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해 주신 거구나 라는 것을 정말 하나님을 알물 통해서 깨달게 될 때에 나의 과거의 어떤 상처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나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지금은 학생이고 공부해야 되는 입장이긴 하지만 아마 10년, 20년, 30년 후에 되면 정말 여러분들이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다양한 위치에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을 텐데 그저 그것들이 우연히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줄 줄 믿어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 나를 세우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지.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러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그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화평고등부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할 텐데요.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고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고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 내 삶의 시간 속에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내 모든 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네. 아멘.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우리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간자 주의 나라 위에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 아멘 아멘. 주의 마음에 소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아멘.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감당해야 할 사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고 함께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 그 사명을 맡겨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저 우리의 삶이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그런 허무맹랑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뜻이 있어서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았고 이 땅에 태어났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사명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그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화평고등부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중간고사 기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체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이 시간, 이 힘든 시간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이 기간 승리하는 우리 모든 화평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 한 주 우리가 또 시작하며 살아가게 될 텐데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위축되고 두려운 그런 삶이 아니라 더 하나님 바라보고 더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 모든 화평고등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교통 역사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담대히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주님의 모든 예배자들 위에와 주님의 몸된 화평교회 고등부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아버지.